할렐루야. 즐거운 한 주 보내셨습니까? 예배하는 자리에서 만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내일이면 한국 기독교회에서 방문하시는 팀이 이제 뉴욕에 옵니다. 한 열흘 동안 머물면서 여행도 하시고 또 부흥회와 취임식에도 참석하실 텐데 평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간 기독교회에서 보내주신 사랑을 갚는 마음으로 식사와 찬조를 보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방문팀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손님들도 오고 교회 행사도 있고 해서 이제 교회 대청소를 함께 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냥 조금이라도 내가 동참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이어도 좋으니까 함께 이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보고 잘 들어주세요.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뭐가 있다고 그랬나요? 네, 가을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8시 30분 저녁에, 또 토요일은 저녁 7시에 이곳에서 모입니다. 금요일에는 천안기둥교회를 담임하시는 정철호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고, 토요일은 기둥교회를 담임하시는 고신일 감독님이 설교합니다. 왜 알려드릴까요? 오라는 거겠죠. 오라고.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왠지 와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제가 두 강사님 모두 제 이름을 걸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평소 안 오시던 분들도 금요일에 오시고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장님들이 속회별로 권면도 해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 얻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새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5시에 광고 드린 대로 취임식과 결혼식이 있는데요, 요거 조금 잘못 발음하면 결혼식처럼 들리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결혼식 같은 예식을 사실 올리는 것입니다.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다른 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뉴욕 기둥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인데 오실 거죠? 오실 거죠? 뭐 안 오실 것처럼 남의 교회 행사처럼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이 안 오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행사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부임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취임식을 안 했는데요, 마치 부부가 혼인신고 안 하고 현인신고만 하고 결혼식 안 하고 사는 것과 같이 이렇게 4년을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예식을 올리는 순서인데, 여러분이 안 나타나시면 결혼식장에 신부가 안 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쓰고 분주한 상황입니다. 손님도 맞아야 하고, 또 식사와 여행에 도움도 드려야 하고, 또 취임식 때 필요한 순서들 준비도 해야 하고, 뭐 챙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이 모든 일이 은혜로워야 합니다. 예식보다 더 중요한 건 은혜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행사에만 몰두하지 않으려고 부흥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대청소해서 부흥회하고 교회 지저분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은혜가 넘쳐야 하니까 와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회도 오시고 취임식에도 오셔서 은혜도 받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취임식이 끝나고 또 과정 중에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우리 목사님 오시기를 잘했다. 취임하시니까 더 좋다. 본격적으로 잘해보자. 남의 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남 행사 같아요. 모든 것이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도록, 또 저도 그런 마음이 들도록 더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사실은 행사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취임식은 짧은 이벤트 같은 것이고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남자 여자 서로 잘해주다가 결혼하면 이렇게 좀 바뀌는 신랑 신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잡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말도 하시던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은혜가 넘쳐야 하고 그 이후가 더 복되도록
여러분 서로 합력하여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비전을 쉐어하는 NY 필러 비전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전도와 선교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통 전도하면 가까운 사람 전도하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해외에 나가서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성경에서 두 가지 개념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선교라는 용어 미션은 보내다, 파견하다 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미토 혹은 미시오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목적을 위해 보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성장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선교학자 맥가브란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문화적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을 일깨워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여 그의 교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선교는 오늘 본문을 실천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특정 부류,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영혼이라는 의미입니다. 선교는 문화의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선교는 한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나의 남편, 아내, 부모, 자녀에게 문화적 장벽을 넘고 다가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이 가족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음 전파, 선교의 사명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우리가 전문적인 기관에 가서 특별한 훈련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정식으로 신학교에 들어가셔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교단이나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이 내리신 지상 명령이기에 나이, 직업, 내가 처한 환경과 관계없이 꼭 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됩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구를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나라에 가서 밥을 먹일 수도 있고요, 옷도 입힐 수 있고, 집도 지어주고, 우물도 파주고, 의료사역을 하고, 머리를 잘라주고, 교육시키고, 이런 일들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국의 복음을 전했던 초기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용서, 구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교입니다. 복음 전파, 전도, 선교는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시즌을 정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늘, 항상,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에스겔 3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디모데 후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ether they listen or fail to listen, 그냥 듣거나 말거나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prepared in season and out of season 그랬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 시즌이 있죠. 시즌이 끝나면 뭐합니까? 휴식도 취하지만 훈련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즌과 상관없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Always be prepared to give an answer. 답을 줄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요, 이렇게 늘 항상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일이 아마 설교 준비일 것입니다. 설교는 말씀설, 가르칠 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설교라 합니다. 텍스트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여서 컨텍스트인 회중에게 선포하는 것이 설교이죠.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하고 또 연구도 해야 하고 자신이 전해야 할 회중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고 또 고려해야 합니다. 간혹 어떤 설교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아서 아직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아서 준비된 말씀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는 부교역자들이 그렇게 말했다가는 조용히 불러서 나가세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지난 주간 성령님이 저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게 없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진짜 영적인 사람이구나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도대체 사례비를 받고 뭐 하는 거야? 그러시겠어요? 아니, 말이라도 좀 제 편을 좀 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말이라도? 만약에 성령님을 앞세워서 자신의 게으름과 무책임함을 정당화시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전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입술을 떼는 것입니다.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목사만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전도는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몇 명 전도했다고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물론 귀한 일이지만 자랑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특별한 자들에게 할당된 임무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전도 선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그랬어요.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니까 부득불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내키지는 않아도, 좀 부끄러워도, 좀 민망해도, 어려워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숙제처럼 느껴져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너무 행복해요, 엄마 아빠, 우리 빨리 숙제합시다, 너무 기대돼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고 과제하는 아이가 있나요? 30분, 10분을 앉아 있어도 엉덩이를 그냥 가만히 두지를 못하고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하는 게 숙제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숙제처럼 느껴져도 해야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 그가 얼마나 전도를 했는지, 국내 해외 선교에 얼마나 동참했는지 점검합니다. 왜 하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에 얼마나 충실한가를 보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교회의 중직을 맡으실 분들은 선교지에 직접 가보든지, 선교 헌금을 보내든지, 선교사님이 오시면 대접을 하든지, 아니면 내 지역 이웃 전도와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와 있는 지상명령, 선교의 과제를 어떻게 순종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그랬는데,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어야 하는 것인데, 내가 선교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말씀에 동참한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중직을 맡게 되면 교회 부서에 선교 부장도 맡아야 하고, 그러려면 선교지 사정도 알아야 하겠죠.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관심도 가져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마음이 열려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복음 전파에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부득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숙제처럼 여겨져도 동참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이티, 탄자니아, 네팔, 인도네시아 등 여러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최근에는 직접 가보질 못하니 자원을 보내는 선교만 했죠. 최근에 IT 선교사님 2분이 다녀가셨습니다. 조만간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시는 함춘환 선교사님도 오실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선교 헌금을 보내고, 방문하시면 식사 대접도 하고, 또 필요하면 여비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무슨 돈으로 후원할까요? 땅을 파면 선교비가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모아서 드리는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려면, 더 많은 선교사님과 선교 사역을 우리가 도우려면 동참하는 이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선교 헌금 많이 내세요. 또 헌금하라 그러니까 아멘을 하기가 어려우시죠? 선교 헌금 많이 하십시오. 제가 밥 써먹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선교지에 할 일 많습니다. 물도 필요하고요, 음식도 필요하고요, 교회도 지어야 하고요, 선교사님 가정도 돌봐야 되고, 의료비도 필요하고, 장학금도 필요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금요일에 박동환 선교사님 오셔서 IT 선교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띠따인 기둥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쌀과 식량을 후원하라고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중간에서 갱들이 다 훔쳐갔대요. 그리고 5포대 겨우 주드랩니다. 트럭 싣고 가다가 5포대만 그래도 양심은 있네요. 5포대라도 가져가라고 불쌍해서 줬나 봐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시나요? 아유, 그럴 거면 뭐하러 하나, 아이고 아까워라,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5포대라도 필요한 이들에게 갔다면 그 귀한 일이죠. 그리고 또 보내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또 보내면 되잖아요. 선교지에 할 일 많습니다.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고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간혹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안전한 가옥에 사시고, 또 필요하면 한국을 오가시고 자녀들을 잘 교육받게 하는 모습을 보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저런다고.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이들의 심보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아니, 본인 자녀나 본인 부모님이나 본인 가족들이 선교지에 나가 있어도 그렇게 말할까요? 그럼 선교사님들은 다 쓰레기 더미 위에서 자야 하고, 애들 옷도 안 입히고 맨발로 뛰어다니든지 말든지, 글을 알든지 모르든지, 교육도 안 시키고 병에 걸리든지 말든지 그냥 방치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아마 그렇게 말하는 이들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90%는 선교지를 안 가봤든지 선교 헌금을 안 하는 사람들이든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안전해야 선교지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안전해야, 가정이 평안해야 선교지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게 선교지를 후원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도 쉬어야지요. 재충전하셔야지요. 본인이 연결되어 있으신 교회와 단체에 돌아와서 보고도 해야 하고 필요한 자원도 공급받아야지요. 아니 그럼 선교사님들은 해외에 나가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 무슨 일 생기면 그냥 땅 치고 울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가지 않을 것이라면 물질로 돕든지 위하여 기도를 하든지, 선교사님 방문하실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야, 저 선교사님은 어디서 머무실까? 식사는 제대로 하실까? 비행기 표값은 있으실까? 밥 한 끼라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안 할 것이라면 친절한 말이라도 해주시든지. 고생하시네요.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달 전에 오셨는데 또 오셨네요? 그렇게 말하시지 말고.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식당 가서 식사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시키지 않아도 전도하시죠? 그렇죠? 시키지 않아도 사진 찍고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친구 데려가고, 야, 너 저기 가봐, 여기가 맛있어, 너무 잘 전도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 처음 부임했을 때 순댓국을 좋아해서 여기서도 순댓국을 하는 집이 있을까?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맛있는 집을 데려가 주셔서 사주시기도 하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순댓국을 먹어도 다른 이에게 추천을 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전도는, 선교는 내가 먼저 믿은 예수님을 다른 이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그랬죠? 어려운 말 하지 않았어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와서 보라. 한 번 더. 와서 보라. 끝. Come and see. 끝. 구구절절 소설 쓰실 필요도 없고요, 뭐 화려하게 유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얘기 하시지 않아도 돼요. 와봐, 우리 교회 와봐, 예수 믿어봐, 좋아. 여러분, 식당 소개할 때 뭐 구구절절 소개하지 않잖아요. 가봐, 먹어봐, 맛있어,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와봐, 뉴욕 기둥교회 좋아,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봐, 괜찮아, 들을만해. 그렇게 말 안 해도 이미 듣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하고 밥 먹어보면요, 90% 이상은 이미 다 유튜브로 조사할 거 다 하고 왔어.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조금 더 권면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아요, 진짜 좋아요,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자꾸 권하면 마음 열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전도하면 까칠하게 나오는 이들이 있어요. 시비 걸고 또 삐딱하게 덤벼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과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 디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저를 보세요. 전도하다가 싸우지 마세요. 아멘. 어디 가가지고 주보 들고 전도지 들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다가 누가 와서 시비 걸고 그러면 그 앞에서 막 손가락질하고 내가 뭐 이러고 싸우지 마세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냥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 그러고 그냥 피하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피해야 돼요. 같이 싸워서 이겨봐야 서로 기분이 좋지도 않아요. 그리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속으로, 겉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속으로, 나는 분명히 전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마세요. 속으로, 속으로. 저주하시지 말고요, 속으로. 그리고 그냥 피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씨를 지피는 겁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로 단독 목회를 나갔다고 아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직접 보여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창고가 아니고요, 교회입니다. 제가 29살에 부임했던 청주 기둥교회입니다. 이 절반이 교회였고 절반이 사택이었습니다. 예배실 내부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제가 가고 나서 조금 손을 봤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칠도 다시 하고 이렇게 꾸며놨었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예배실도 좀 이렇게 깔끔하게 꾸며놨습니다.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 때 이제 성도님들이 직접 수확하신 쌀, 무, 고구마, 뭐 이런 호박 이런 걸 이제 강단 앞에다 이제 장식한 건데요. 이렇게 잘 이제 깔끔하게 해놨었고요. 제 다음으로 왔던 후임자가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그 건물은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회를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는요, 솔직히 제가 목사지만 그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없어 보였어요. 다른 지역이 다 발전돼도 거기는 발전하지 않을 동네였어요. 땅값이 다른 데가 아무리 올라도 거기는 안 올라요. 마을이 아주 작은 마을이었고 20가구 정도 있는, 대부분 다 80대 9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는데 그 20가구 중에서도 2집은 점집이에요. 교회를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래서 저도 여긴 진짜 소망이 없겠다, 옮기는 게 답이다, 그런 마음으로 4년 6개월을 살았는데 조금씩 교인이 오시더라고요, 다른 동네에서. 그러다가 후임자가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증축을 했고 이제는 이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뭔가요? 가능성이 있네 없네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전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역사는 누가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불씨를 지피면 영혼을 건지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몽골, 모잠비크, 케냐, 탄자니아 이런 선교지를 가보았습니다. 모잠비크에는 아주 절친한 형님이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십니다. 최근에 예배 시간에 영상으로 아마 보여드렸을 겁니다. 사이클론 때문에 집이 무너져서 도움을 요청했던 김광희 선교사님이 저와 교회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형님입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1주일, 2주일 단기 선교를 다녀온다고 그래서 선교지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실 단기 선교 팀들이 더 은혜 받고 돌아오죠. 제가 몽골이나 모잠비크를 갔을 때 그곳에서 가난하게 살고 신발도 없이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부족합니다. 의식 수준도 많이 떨어져 있고 사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가진 것을 가지고 만족하게 해맑게 삽니다.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교회에 가보면 이런 악기 없습니다. 다 썩어져 가는 악기를 연주하면서도 얼마나 기쁘게 찬양 드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 갔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들을 불쌍하게 취급했던 내가 더 불쌍하다. 그래서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풍요로움 중에도 매사에 불평불만이고 풍요로움 중에도 맨날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데 이들은 부족함 중에도 너무나 만족스럽고 얼마나 질서 있는지 몰라요. 음식을 차리잖아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아이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앉아 있어요. 어른들이 다 드실 때까지 그냥 눈 땡그랗게 뜨고 언젠간 자기 순서가 오겠지 이러면서, 내가 뭐라고 이들을 불쌍하게 생각했을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들을 돕는다고 왔을까? 불쌍한 건 난데. 2024년에 우리 교회가 가장 활발하게 선교했던 IT에 제가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IT 선교사님들을 통해 들어보니까 아직은 이렇게 단기 선교팀을 데려갈 만큼 안전하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IT는 25년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내년 2024년에는 제가 아프리카 모잠비크 단기 선교를 다녀오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7월 달에 가보려고 합니다. 한 열흘 정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한 5명에서 10명 정도 같이 가면 참 좋겠다. 우리 청년들이나 뭐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도 괜찮고 장로님들이 가시면 더 좋고. 그래서 우리 모잠비크에 계신 김광희 선교사님과 의논해서 경비와 코스를 좀 정해서 한번 조만간 모집하고 발표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랑 아직 선교지 안 가보셨죠? 모잠비크 한번 같이 가시지 않을래요? 선교지도 가보고 선교사님도 좀 만나보고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좀 경험하고 낯선 땅에 가서 낯선 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필요한 일 있으면 좀 도와주기도 하고 또 멀리 간 김에 틈틈이 또 관광도 해보고. 아프리카 초원 멋있습니다. 동물들이 그냥 살아있는 동물원이에요. 미리 돈도 모으고 시간도 이렇게 빼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지에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눈이 떠집니다. 가봐야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알고, 가봐야 이해가 되고, 얼마나 도울 일이 많은지 가봐야 알아요. 그리고 가면 내가 바뀌어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는요, 딴 거 없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쏟아붓는 선교 헌금, 우리가 보내는 단기 선교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그거 헛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쓰임받겠다고 하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4번째 비전, 지속적 전도와 선교입니다. 지속적 전도와 선교. 수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수시로 복음의 불씨를 지피고 복음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직장을 다니십니까? 사업장을 운영하십니까?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나요?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필요하십니까? 그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구한다면 그것은 비전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비전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입니까? 무엇인가 되기 위해, 어떤 자리에 오르기 위해, 어떤 목표를 위해서 공부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단순한 야망은 혹시 아니신지요? 공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잘 배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 잘 배워서 남 살리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은 비전이 있는 청년입니다. 뉴욕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전도해야 합니다. 교회 와보라고 해야 합니다. 설교 들어보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권하셔야 합니다. 옆에 자리를 보십시오. 비어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누군가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이 뉴욕 땅에 전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요? 2020년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에 사는 한인 인구가 혼혈을 제외하면 93,802명이고 혼혈을 합치면 105,204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못하시고 한국말만 할 줄 아셔도 뉴욕시에 9만 명이 있습니다. 아유, 한인 인구가 줄어들어요. 교회에 사람이 안 나와요. 울상이지만 교회에 안 나올 뿐이지 H마트 가면 다 있고 한국 식당 가면 밥 다 잘 사 먹고 있어요. 다 전도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늘 항상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